빚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1994년까지 월스트리트의 투자회사에 근무했었던 30살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잡지를 보고 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차고에서 창업을 합니다. 그가 보았던 기사는 인터넷의 규모가 1년 새 2300배 성장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창업 2년 차인 1995년에는 고작 51만 달러, 한 원화로 하면은 5억 6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2013년에는 745억 달러, 약 82조 원으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단순히 책을 파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파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애플을 물리치고 브랜드 가치 세계 최고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대답이 참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년 후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구태의연한 질문이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게 무엇이냐는 질문은 왜 하지 않나?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다. 예측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세우는 일이 더 쉽다. 사람들은 싼 가격과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을 원한다. 10년이 지나도 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전제에 집중해야 헛고생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에 돈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할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을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변화가 너무 빠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어내야만 살아남고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뒤처질 것만 같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는 가치보다는 변하는 게 뭔지를 아는데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는 것이 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2024년이라는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헛고생하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변하지 않을 가치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거인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주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가 아들처럼 사랑했었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가장 잘 맛보려고 하면 설교를 듣는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온 편지를 받아서 읽는다라고 여겨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쓴 편지이죠.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자신의 전부를 허비해서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된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사실은 양주승 전서예요. 사실은 우리 이름이 들어간 전서인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 자신을 위한 깊은 권면을 담고 있죠. 그런데 권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을 한 가지 가치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한 가지 가치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까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까지 변화되지 않을 그런 가치가 아니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헛되지 않을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경건이 무엇이기에 이런 가치가 있을까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잘이라는 의미의 유와 뭐뭐에게 경의를 표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진 세보마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칼빈은 그래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경건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생명처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몸부림 모든 것이 경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건의 의미를 깊이 알았던 칼빈의 평생 구호가 있습니다. 칼빈의 평생 인생 구호가 뭐냐면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는 구호예요. 내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꾸 내 심장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고 싶은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경건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경건은 이사야처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전과는 다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또 경건은 다윗과 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거인 골리앗을 보고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임재였고 실제적인 능력이었던 거죠.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경건은 다니엘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또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법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30일 정도는 좀 쉬면 되잖아요. 또 아니면은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곳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왕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 경건은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은 경건이 볼링의 킹핀과 같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링을 쳐보면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아주 쉬운 비결이 있어요. 급소와 같은 단 한 개의 핀만 넘어뜨리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10개의 핀이 다 와르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의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건이 마치 킹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신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했고,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고,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우리도 이 경건의 능력을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이 경건의 능력을 진짜 맛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경건이 그의 인생의 진짜 킹핀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집중하라는 의미겠죠. 연단하라는 말은 원래는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말이죠. 방금도 간증을 들었잖아요. 간증문을 쭉 읽다 보니까요, 간증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변화되는 기점이 있어요. 변화되는 기점. 변화되는 기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사건으로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내 사건으로 나의 현재형으로 맛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 경건이 나에게서 작동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간증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어떻게 맛보게 된 거예요?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좀 연단해 봐라.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을 내 사건으로 맛보면 얼마나 좋겠니?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만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해서 훈련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것, 믿음을 훈련하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집에서 이제 자고 1월 1일 되었을 때 아침에 갑자기 큰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삐딱하게 생각해 보니까 올해 굉장히 힘든 일 말으려나?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이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잠깐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을 선포하면서 해봐라.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할 때도 믿음을 선포하면서 일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만나고 모든 것에 믿음을 담아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그런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아마 6월 4일인가 될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치고 힘들어 보니까요, 대부분 의식이,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근데 왜 부정적일까? 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해요. 내 자원, 나의 능력 없음, 나의 이 자원들만 계속 살펴보니까 내게 선한 것이 없는 것이 너무 잘 보이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너 자신을 너무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보면서 나오라는 이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치고 힘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런데 올 한 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 되는 것이 올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훈련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죠. 올 한 해도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제 다시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했었던 분도 또 다시 하시면 좋겠고요. 한 번도 도전하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는 한번 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모집하는 광고가 나갈 텐데요, 성경이 읽어지네에 신청을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좋은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것에 몸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훈련으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함으로써 올해부터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인터넷으로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이상하게 유튜브가 많이 끊겨요. 왜 끊길까요? 현장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일에는 그래도 덜 끊기는데
금요일에는 집에서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선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넷을 개선하느니 차라리 현장에 와서 은혜 받는 게 그게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장에 도전하는 그런 기도가 살아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는 현장에 꼭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월부터 개봉 박두될 큐티. 올 한 해는 남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큐티 세미나를 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첫 주부터는 큐티를 깊이 우리가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년 1월 첫 주에 1월 둘째 주에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훈련은 작년에 다 마쳤는데 올해 왜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는 훈련을 수료하는 이것이 훈련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 훈련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직장에 가면 수습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훈련 수료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훈련 안 됐던 영역이 있어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빚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연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훈련에 대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훈련 수료 예배를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자라는 도전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연습하라는 말인데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의도적으로 연단하라라는 이 말로 바꾸었습니다. 연단한다라는 것은 재련하는 것이고 연단한다라는 것은 도자기를 빚어낼 때 쓰는 말이에요. 박물관에 가서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를 본 적이 종종 있거든요. 상품으로 팔리는 많은 그릇들은 우리가 일상 삶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분명히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완전히 격이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찍어낸 것과 빚어낸 것의 차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품이 된 도자기는 수만 번,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손길이 있고요. 또 1200도 이상의 뜨거운 열로 빚어질 때 형성되어집니다. 연단하라는 이 말은 상품 인생이 되지 말고 작품 인생이 되라는 의미를 담은 믿음의 선배들의 축복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가 연단되어지는, 그래서 빚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